강남중앙침례교회 부모대학 제1기 제1강. 오늘 이 시간은 자녀 양육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대학에 수강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차세대 교육국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강하신 분들 리스트를 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부모대학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드린 후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영자, 준자 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위해 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돌보심과 가르침 속에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저는 실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2011년 8월에 어렵사리 결혼해서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12년 11월에 파트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본교회 초등처, 중등처 또 차세대 교육국 총괄을 담당하면서 교회학교 위주의 사역을 약 10년 정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2명의 초등학생을 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부모대학을 수강해야 할 사람도 저라고 생각하는데 총괄이다 보니까 스스로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배우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으니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여 좀 더 나은 부모, 가정을 새롭게 하는 부모, 자녀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부모들이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부모대학 강사들 중에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미혼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주 교재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네, 이 책을 중심으로 주제 강의를 이제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한 부씩 맡아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과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 강의에 맞는 분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지금 현재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절이 된 상태인데 한동안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우편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출판사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책을 출판해서 4월 초에는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니 참고하시고 주제 강의와 맞는 분량의 그 과제들을 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강사님들 중에는 이미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을 출가시키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세대 교육국이 정말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번 부모대학을 야심차게 정말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서 또 전현직 교장, 교감 선생님들로 일하시고 또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흔쾌히 이번 사역에 동역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강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저 역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근본 부모대학 1기는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는 10개의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론을 다루는 주제 강의가 있는 날은 조별 미팅까지 저희가 줌으로 진행해서 함께 토론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어려운 고충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강의 후에 진행될 전체 미팅 시간에 진행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모대학을 구상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모대학을 구상하게 된 것은 사실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중등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년 3월 초에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와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자리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대하여 신앙교육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차세대 총괄이 아니었고 또 부모님들과 자녀 양육에 관해서 뭔가를 나누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터라 그때부터 성경적 부모 또 성경적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이 부모 훈련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차세대 연구소장님이신 우리 이수복 담임 사모님께서는 결국 이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사역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고 사실 근본 부모대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코칭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대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부모대학을 기획하면서 교역자들과 처음 나누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부모대학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제1의 주체가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을 소개하고 훈련하여 가정과 교회가 차세대 신앙교육에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가 되고 교회학교가 되고 또 하나의 차세대 교육국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목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 훈련을 받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교육국이 이제껏 중점적으로 생각하던 교사에 대한 훈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정 속 교회학교 교사들이자 때로는 목회자의 역할도 담당해 주셔야 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부모대학에 수강 신청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모두 제각각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볍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한번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지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앞서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제1의 주체로 부모를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부모를 지목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와 세상이 바뀌어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부모대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책임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연코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라, 설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학교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일부 책임을 면해 보려거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생각지도 못했던 임신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너무너무 들뜬 마음으로 나름 아빠가 될 준비, 엄마가 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긴급한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그날의 설렘이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별이 결정되지도 않아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입을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아이가 누워 잘 침대를 준비하고 또 카시트를 구매하거나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태교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 나올 아이를 맞이할 육신의 아빠와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어떤 나라의 부모님들보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열심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준비와 열심을 내는데 반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준비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나요? 우리는 이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모가 되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딱 지목을 해서 신앙교육의 제1의 주체로 삼으셨는데 이 부모됨의 중차대한 사명을 너무 준비 없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거나 이 부모됨의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대하며 신앙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되었는가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이 부모됨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차세대 교육국은 여러분들이 이 중차대한 부모의 역할과 막중한 책임을 잘 소화하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동역자이자 동반자가 되어 자녀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에 돌파구를 찾아서 건강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교회를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차세대를 따로 떼어놓고 교육하는 교회 학교가 사라져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교회 학교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학교를 의존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읽은 이 교재의 일부에 있는 48페이지를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올바른 교리를 신봉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적절히 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책임을 교회와 학교에만 맡겨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학교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중한 가르침과 영적 훈련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앙이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안에서만 실습되고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100번 맞는 말이죠.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재 우리 차세대 교육국을 기준으로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은 채 30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주차해둔 차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쫓기고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쫓기고 있습니다. 분반 모임하는 시간이 작년 예배 시간과 맞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여럿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고 예배실에 들어와서 한참 공과가 진행되고 집중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는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교육 현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흔한 학원의 강사님들을 대하는 일보다도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학원 강사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수많은 기독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없듯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부모는 절대로 언약의 자손을, 경건한 자손들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재 54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또 실려 있는데요. 신자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결실이 크고 확실한 교회 성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에 달려 있다. 여기에 좌우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부모인지 자문자답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스킬을 가르쳐 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이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 말고요. 수십 년 헌금 생활 착실히 한 것 말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모범적인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것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과 스킬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어지럽히는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오늘은 여기 가서 이 말, 내일은 저기 가서 저 말을 듣고 와서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일은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제시하는 다양한 장단에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녀 양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소신을 갖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신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굽힐 수 없는 주장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신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정말 너무너무 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자라면서 누리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을 절대로 내려놓지를 못하세요. 내 자녀들이 그것들을 반드시 다 이루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수도 없이 내적인 결심과 내적인 맹세를 하고 또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 집념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절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겪어보고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들로 이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내적인 결심과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내려놓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이 추는 장단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재를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이런 또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잘 보살피고 훈련시켜 장성한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신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 그래도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겸손한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 자녀는 잘 되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도 그 다친 마음, 다친 생각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집착으로 발전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주물럭거리면 주물럭거릴수록 자녀는 분명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재들 속에서 두 가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그 누구의 인정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인정과 기대와 지지에 아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아이들이 잘 몰라서, 세상을 잘 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지지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간절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모로 인식이 될 수만 있다면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 위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제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럼 능사냐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목사님 그럼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내버려 두라, 모른 척하라, 무조건 인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설령 내가 선택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간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선택에 대해서 재고 다시 생각하는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모임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10살 된 딸 아이와 8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가장이고 아빠입니다. 잘못된 길로 자녀들이 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것은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완력으로 그것을 엎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와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갈울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낸 단어라고 하는데요. 갓난 아이들이 울 때 공갈, 즉 사기를 쳐서 부모를 오라가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기의 울음소리로 갓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속인다라고 밝혀주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 대한 파악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정말 날 생각하고 날 사랑해서 나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견인하려는 그 부모님의 태도에 대한 차이를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금방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부모라는, 완벽에 가깝게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발라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맞춰주느라고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숱한 실패를 거듭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닌 관리자인 이상, 청지기인 이상 우리는 자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몸으로 낳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싶을 난감한 상황도 여러분들 자주 겪지 않습니까? 후회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시행착오가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미국의 폴 트립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 책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을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수도 없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로 얼룩진 어려운 관계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처를 담당할 때 중학생 한 명과 우연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나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는 나름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과 권사님이셨는데 그 학생이 대뜸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분명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였다고 한다면 분명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은 이 주교재 41페이지를 보면 재밌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죄인을 기르는 죄인, 죄인을 기르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 죄인이고 죄인의 손에 의해 양육된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지만 인정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언약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아마 생소한 단어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바라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를 가리키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조엘 비키 박사는 일부에서 자녀 양육의 언약적 토대, 신학적인 토대를 설명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체결된 이 은혜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 51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 언약을 바라보아야만 그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이 제공되고 공급될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 속에는 담겨 있는 보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이 있듯이 이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대역사로 말미암아 신자의 죄를 사할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이를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은혜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 또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이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난관에 대한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게 될 힘을 이 언약 속에서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언약을 강조하여 자녀 양육의 신학적인 토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탁월한 이 책의 특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루는 이 일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교제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 특별히 이 유아 세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자인 조엘 비키 박사는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구약의 할례에서 찾는 개혁주의 장로교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언약의 자손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침례교단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탁월한 양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할례를 유아 세례의 예표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침례교회의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로 발전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의 예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책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대신하여 헌화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신자의 부모가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로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 경건한 자손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 나가실 때 제가 드린 이 의미를 잘 알고 교재를 읽어 나가신다면 이 유아 세례를 헌화식으로 대신해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세례식, 영어로는 디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탈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을 나이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공개적으로 취소하는 예식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상적인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유아 세례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성례와 무리하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평생 자기 자녀를 마음껏 좌지우지하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를 평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평가를 받게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고분고분 따라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자녀들은 금방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려고 들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였는지 자녀들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죠.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더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철부지 같은 나 같은 것 기르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부모로서는 참 좋은 분들이셨어 라고 평가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능력 없는 것 뻔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우리를 믿고 자녀를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할 날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의 평가는 뭐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관계없다 하실 부모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청직이요 관리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그날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참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들 포기하고 또 들려오는 주변의 소리들 참 많이 있어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칭찬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주제에 맞게 조금 딱딱한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 정말 시행착오가 있고 후회할 일들이 있고 눈물 지을 날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또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제 진행될 모든 강의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강의를 마치는 그날에는 조금 더 나은 부모, 조금 더 새로워진 부모, 조금 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